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러므로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을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로마서는 말씀드렸듯이 복음에 대해서 순수하게 로마 교인을 향하여 바울이 어떤 다른 의도를 갖지 않고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여 해결하는 의도 없이 그저 복음이란 무엇인가 라는 것을 가지고 쭉 기술한 굉장히 어찌 보면 학적으로 보면 논리적이요 가장 순수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득한 그런 말씀이다. 오늘 읽은 5장에 대해서 죄와 의, 죄인과 의인,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해서 어떠한 은혜가 있는지를 독자로 하여금, 로마 교인으로 하여금, 그리고 이 본문을 읽은 지금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다.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지 못한다.
구약의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통하여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한,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안다 할지라도 그것을 행할 만한, 순종할 만한 능력이 없어 알매도 불구하고 행하지 못하는 우리로 하여금, 그래서 하나님의 그 행함을 통해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는 우리 자신임을 깨닫게 하셨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의롭다 하심을 주지 못하고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어떤 면에서는 몽학 선생과 같은, 초등학교 교사와 같은 실제적인 구원이 무엇인지를 드러내기 전에 그림자와 같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그래서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한 하나의 징검다리로서 필요하였기에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굉장히 귀한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러면 이 율법을 가지고 있었던, 행함으로 구원을 받지 못한 이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구원이 되었습니까? 라고 묻게 된다면, 그들 또한 아브라함이 모세를 통해 율법이 오기 전에 미리 500년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여 그를 의롭게 여김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여겼듯이, 당시에 구약의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율법을 주신 그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믿었기에 그들은 또한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라라고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렇게 4장에 칭하였습니다. 5장에 들어와서 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된다. 그렇게 누리자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화평을 누리게 되고, 또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간다.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궁극적인 구원이라는 은혜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하나님의 구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현재 바라보면서 즐겁게 사는 그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만 그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환난을 만나게 되는데, 환난 중에도 우리는 굉장히 즐거워합니다. 왜 그러냐면, 환난은 우리에게 거저오는 것이 아니라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는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 자신이 더욱더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하는 연단을 하게 하고, 그리고 연단을 끝까지 지키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 날 구원에 이르는 소망을 이루게 되니까,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낳습니다 라고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환난 중에 기뻐하는 와중에, 기뻐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무엇 하실까요? 멀리 계시지 아니하시고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심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사랑 쭉 과정 가운데 지금도, 그리고 미래에 올 하나님의 모든 은혜도 전부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깨닫게 하여 풍성하게 마음에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인 되었고, 의인 받은 사람은 반드시 구원이 되며, 구원받은 그 최종의 완성의 날까지 이 땅에서 환난을 받는데 즐거워하는 이유는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 은혜를 지속적으로, 그 사랑을 부어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안과 밖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스도를 믿는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항상 넘쳐납니다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보장되어진 약속과 약속이 이루기까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성령의 하나님이 계시면서 그 일을, 그 사랑을 마음에 부어줌으로 안과 밖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더라 라고 지금 바울이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 시작이 되었습니까? 라고 물으면, 우리가 연약할 때에, 죄인 되었을 때에 시작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하나님이 정한 그 예언대로, 그리고 때가 된 대로,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강한 모습으로 있거나 그분의 눈에 합당한 모습으로 서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이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약하고 죄인 되었을 때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확증하여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니 어떤 누구도 자랑할 수가 없고 그것에 대해서 정말 내 힘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요소는 아무도 조금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이와 같은 것이니 그 사랑의 풍성함을 받은 너희도 조건부로 누구를 사랑하여 나에게 잘해준 자나 그가 뭔가 좋은 사람이라거나 내 마음에 합당하거나 이래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너도 너에게 죄를 지었을 때 너에게 상처를 준다 할지라도 너와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랑을 너도 나타내는 자가 되라. 이것이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었고 그 사랑을 받은 너희도 그렇게 해라. 누가 보든 말든 누가 나에게 말하고 지칭하든 않든 그 사랑을 받은 나도 그와 같이 조건 없이 사랑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이것을 생각하면 굉장히 연약한 우리임을 느끼게 됩니다. 나에게 잘해주면 조금이라도 더 주고 사랑을 주고 싶고 못하면 앞에서는 말은 못하고 속으로 꾸웅하면서 뒤에 가서 이야기하는 우리잖아요. 상관없이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한테도 참 시험이 옵니다. 교회에 유익이 되지 않는 사람, 머리가 숙여지는데 내 안에서 너는 나한테 유익이 되었느냐 라고 물으면 다시 그렇다. 누구든지 사랑하자. 교회에 상처를 주고 해를 입힌다 할지라도 그것만 갖고 생각했던 하나님이 아니었기 때문에 죄인 되었을 때 당신의 사랑을 그리스도를 보내사 그 사랑을 확증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나도 그러자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사람만 사랑하지 마시고 악한 사람도 사랑하십시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현재와 미래에 대한 은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피로 지금 더욱 크게 의롭다 하심을 받은 우리, 그의 진노로부터 구원받을 것임을 말합니다. 현재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앞으로 주님이 오실 날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진노의 심판으로부터 완전히 구원에 이르게 할 그런 것까지도 우리는 보장되어 있습니다. 결국 지금도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미래까지도 완전 보장을 받은 우리입니다.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이루어진 거죠. 그리고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재림을 말합니다. 우리는 더욱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지금 화목함을 받아 하나님과 더불어 교통을 이루는데 주님이 오시는 재림하시는 날에도 우리는 구원을 받아 그분과 더불어 기뻐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11절에 보니까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참 바울의 그 일종의 특기인데요. 은혜를 말하다가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는 더욱이라는 표현을 써서 뭔가를 다시 첨가하는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지금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의롭다 하심의 은혜와 미래에 성취될 구원이 있는데 우리는 지금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의 즐거움의 근거는 이 땅에서 무엇이 내가 원하는 것이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고 성취됨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여 의롭다 하심, 사실 원래는 의로운 자가 아닌데 의롭다 하심을 받고 있고 구원받을 그날이 반드시 오물 알고 그것에 우리의 즐거움의 근거를 삼고 있는 바울의 근거를 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 땅에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얻어진 것은 어떻게 되지요? 변하고 없어지고 썩어지게 됩니다. 어제 정말 좋은 걸 받았어요. 오늘도 그 기쁨이 유지된 거 보신 적 있습니까? 이 땅의 그 무엇으로 말미암아 모르겠어요. 어떤 게 가장 클지. 우리 아들이 서울대 가면 엄청 좋아하려나? 좋아요. 그렇다 쳐봅시다. 얼마나 갈까요? 하루입니다. 하루. 이거 우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그와 같지 않더라는 거죠. 변하지 않습니다. 썩지 않습니다. 영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환란이 오든 또는 이 땅에서 우리가 바라는 그 무엇이 이루어지든 전부 하루살이니 그날의 일은 그날에 족하다. 기쁨도 분냄도 환란도. 그러나 영원한 것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의롭다 하시며 구원에 대한 소망이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뻐합니다 라는 즐거워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현재는 의롭다 하여 화목함을 받고 미래에는 구원의 성취가 있지만 그러나 지금 그것의 근거에서 나는 즐거워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지금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조금 더 신학적으로 죄의 오염에 대해서 의의 정가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한 사람으로 세상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사망에 들어왔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담부터 모든 사람이 다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율법이 있기 전에는 죄를 죄로 정죄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 안에도 죄가 있었기에 모두가 다 사망에 이를 뿐입니다. 율법이 오므로 드디어 너는 죄인이다 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 깨달은 죄인들이 그래 나는 죄인이기에 스스로 하나님 앞에 행위로 말미암아 쓸 수 없는 저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여 하나님의 은혜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지 않으면 안 됩니다 라는 믿음을 갖게 하는 놀라운 일이 사실 율법에서 주어졌습니다 라고 가르치는 것이지요. 그래서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고 율법 있기 전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라고 가르칩니다. 아담부터 모세까지 사망이 왕노로 다했습니다. 비록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이 죄를 짓고 있었기에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이것을 정죄하지 아니하여 자신이 죄인으로 깨달아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는 그와 같은 일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의 모형인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많은 사람이 더욱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이 넘치게 됩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으로 실 한글 성경을 쭉 읽다 보면은 그 강조점이 찾아내기 어려운데요. 지금 사실 여기 가만히 성경에 보면은 15절에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여기 더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더욱 넘쳤느니라. 폴로는 넘치다, 멜론은 더욱인데 더욱 넘치다를 같이 붙여놨어요. 원어로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이 땅에 와서 죄를 지음으로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면 논리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가 믿는 자에게 가게 됐습니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데 더욱 넘치게 되었다는 말을 쓰게 됩니다. 죄가 들어와 사망에 왔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리스도 이 믿음이 들어와 우리에게 은혜를 줬는데 이 은혜는 죄와 같은 정도가 아니라 더욱 넘치는 은혜와 선물을 허락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은 아담이 한 것과 같이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라는 것을 암묵적으로 생각하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17절에 반복해서 말합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간 사람을 통하여 왕노로 다했는데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이라는 표현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을 더욱 넘치게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생명 안에서 우리는 왕노릇하며 사는 자들이다라고 말합니다.
이걸 20절에 또 반복합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은 훨씬 더 크다는 거죠. 아담의 죄가 이 땅에 사망이 되어 모든 사람에게 미친 것은 있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 사망을 차고 넘치도록 덮을 만큼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의가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1대1이 아닙니다. 사탄과 만화 보면 사탄이 있고 이쪽에 천사가 있어서 사탄과 천사가 싸워요. 1대1로.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훨씬 더 넘치는 은혜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그러니 의에, 믿음에 기대면 우리가 지은 죄를 차고 넘칠 만큼 그 의로 말미암아 우리는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죄를 이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조그만 믿음을 갖고도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이 있다라고 말하듯이 우리에게 놓인 모든 환난과 죄를 우리는 믿음, 조그만 겨자씨만한 믿음으로도 이길 수 있게 된 것이 우리라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바울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없어서 못하고 못 이기고 있습니다. 작은 믿음 하나만 가지십시오. 어떤 믿음입니까? 히브리서에서 나온 말씀 있잖아요. 뭐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데, 그 믿음의 내용이 뭡니까? 살아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것, 두 가지를 믿는 겁니다. 그분은 우리 안에 살아 계십니다. 졸지도 주무시지 않기 때문에 일하십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든지 그분을 믿고 나가면 반응하사 응답하시는, 상 주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걸 믿으십시오. 혼자 있든 여러 사람과 함께 있든 환난에 있든 아니면 평안에 있든 상관없이 살아계시고 일하십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을 의지하거나 그 말에 기대지 마시고 환경의 좋음과 안 좋음을 여러분 관여치 마시고 믿음에 의거하여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주어 의롭다 하심을 받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의인은 죄를 이길 만한 넘치는 은혜와 선물이 있는 줄 믿사오니 어디에 가든지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가지며 그 믿음에 기대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